오늘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다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0일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피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나쁜 일 한 적이 없기에 착하고 또 믿음도 나름 있는 편이라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아니실지라도 저는 가끔 좀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내 안에 보이는 선한 모습은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결과일 뿐이다 라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참으로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결국 미련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도 우상을 섬기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외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실패를 거의 다 피해갔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고 또 성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의 쓴 소리를 잘 듣고 회개하며 또 개혁하며 쉬지 않고 거룩을 쫓았습니다. 그의 영적 전성기는 놀라울 만큼 길었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영적 전성기가 3년을 넘지 못했지만 아사는 무려 35년을 기록했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한 시기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것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35년을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사 왕 36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 하나를 세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겨우 11km 떨어진 곳이 라마였습니다. 이건 전쟁 선포와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하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또 정통성도 없었습니다. 왕족을 몰살시키고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왕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왕자의 난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에 오른, 원칙을 깬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그러한 무서운 사람입니다. 원칙도 질서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라서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사 왕은 이 바하사가 너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큰 두려움이 몰려오자 그때 아사가 선택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지금까지의 아사를 보면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람 왕 벤하닷에게 금과 은을 보내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불신자의 손을 빌려 자기 형제를 치게 한 것입니다. 동족끼리 칸을 겨누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 보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으므로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과거 같았으면 아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책망했을 때 그는 귀를 기울이고 개혁했었는데 또 우상 숭배하던 어머니의 자리까지 폐위시킬 만큼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사는 말씀을 듣고 분노합니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의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학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책망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면 그 사람은 더 깊이 무너집니다.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 아래에 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복을 누립니다. 말씀의 책망 앞에서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9년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찾고 또 의사를 찾고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의 마지막은 화려한 장례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허망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35년 동안의 거룩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무너진 이 모습이 진짜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사의 본래 모습을 16장, 역대기 16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끊으시자 그는 본래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른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원래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도 선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자 그는 다시 마른 지팡이로 돌아가 느보산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오고 은혜가 끊기면 본래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을 때는 성품 좋은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성품이 본래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그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품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또 큐티의 자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마른 지팡이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35년의 전성기도 은혜로 된 것이고 5년의 몰락도 인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또 위기 앞에서도 또 책망 앞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20년 전 말씀이 제 안에 정말로 온전히 기록되었던 뭔가 의미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서 항상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거실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냐? 그 말씀은 시편 118편 8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자막이 없어졌네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그 순간 마음에 확 들어오며 이 말씀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이 구절이 정말 정말 가운데 있는 말씀인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가운데 주신 의미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중심에 이 말씀을 두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 사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사 왕처럼 우리의 선함과 믿음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은혜에서 멀어지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붙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봅니다. 아사왕처럼 우리의 선함과 믿음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을 지킬 수 있음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정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마음과 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곳 가운데 정말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본성이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그러기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붙어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정말 그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더사랑 새생명 축제가 10월 26일 진행됩니다. 지금 모두 태신자를 품고 또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언약의 별에 담긴 믿음의 초대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공동체를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사랑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언약의 별에 담긴 믿음의 초대에 마음을 열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귀한 자리에 초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 없지만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로 누구에게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우리 한마디로 정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준비하는 그 축제 가운데 정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천국의 축제가 정말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돌보며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그 신음소리,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정말로 찾아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만져주셔서 정말 물로 씻은 듯 불로 태운 듯 깨끗한 능력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정말 그 능력의 주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정말 하나님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가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